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 6장 오늘 10절부터 20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10절에 끝으로 그럽니다. 전에 성경엔 종말로 그랬습니다. 끝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정말 너희에게 이제 꼭 해야 될 얘기가 있다. 그게 오늘 이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씨름 또는 우리의 싸움. 왜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분명히 자녀인데 불신자에게 자꾸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사냐? 그게 오늘 이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을 진짜 알고 내가 이제부터 육신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을 해야겠다. 깨닫기만 하고 시작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깨닫기만 하고요. 정말 영적 싸움을 싸워야겠다. 깨닫기만 하고 시작하면 우리는요, 승리하게 돼 있고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이 말씀 들으면서요, 이제부터 내가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이 뭔가를 깨닫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지금 우리는요,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영적 싸움의 반대가 여러분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자꾸 우리는요, 육신 싸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깨닫고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승리해 놓은 싸움이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응답받게 돼 있고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요, 자꾸 어디에 속냐? 육신 싸움 하는 거예요. 요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깨닫고요, 끝으로 종말로 이제 내가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겠다.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이제 4장, 5장, 6장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는데, 자, 먼저 여러분이 봐야 될 게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자, 요 앞뒤 사이에 어떤 것이 나오냐? 에베소서 4장과 5장과 오늘 6장 읽었던 이 6장 10절 전까지 9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 여러분이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바로 그곳이 최고의 현장입니다. 자, 그 현장 세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데가 어디죠?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가 어디냐? 가정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렇게 종과 상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뭐 어떤 이런 직장 현장 또 여러분의 어떤 뭐 사업 현장,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 현장, 학교 현장이죠. 사회생활이죠. 자, 이 세 현장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현장이다. 자, 그럼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자, 그 중에 15절부터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여러분이요, 대부분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 세 군데 현장에서요, 자, 쉽게 말하면 뭐 다 사람 아닙니까? 이 세 군데 현장에서요, 사람 갈등에, 다시 말하면 위에 있던 이 육신적인 갈등에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요,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지금 여러분에 있는 가정, 지금 여러분에 있는 바로 그 직장, 사업, 학교 현장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현장입니다.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최고의 축복을 누려야 될 현장에서 최고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요, 에베소서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자, 이 세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현장인 이곳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요, 여러분이요, 실제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요, 굉장히 길게 합니다. 4장, 5장, 6장, 오늘 9절까지를요, 여기에 시간을 많이 얘기합니다. 교회가 뭔지, 가정이 뭔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에서 위아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최고의 뜻,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는 현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거기서 사람 갈등 때문에요, 육신 갈등 때문에 많은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진짜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이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깨닫게 됐냐? 이번에 계속 에베소서의 말씀에 나왔던, 저는 거기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이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구나. 저는 어느 날요, 이 말씀이 정말 딱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잘나서 믿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뭐 훌륭해서 내가 믿는 게 아니구나.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온 것 같고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 온 것 같지만 그게 내가 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구나. 그렇다면 분명히 내가 지금 있는 교회와 가정과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던 계획이냐? 창세 전부터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게 실제로 제게요, 정말 믿음으로 오더라니까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 축복을 실제로 안 믿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갈등하는 거예요. 사람 갈등하고 육신 갈등하는데요,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요, 사단의 최고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세 현장에, 우리가 지금 이 세 현장에 다 속해 있잖아요. 그럼 이곳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요, 이거를요, 진짜 생각만 해도 돼요.
생각만 하고요. 그냥 질문만 해도 된다니까요. 그렇게만 해도요. 우리의 어마어마한 것들이요. 달라집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만나보면은요. 여기서 다 갈등해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또 어떤 사람이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저도 그럴 때 있지만요. 대부분이 어떤 얘기 먼저 하냐? 어떤 일, 어떤 현장, 어떤 사람에 대해서요. 전부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해요. 이래서 안 좋고, 이것 때문에 안 좋고, 또 이 사람은 뭐가 안 좋고, 우리 교회는 뭐가 안 좋고, 대부분이 그거를 먼저 해요. 근데 그걸 먼저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속에 그게 딱 들어있어요. 자, 그렇다면 뭐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나를 거기에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 안 좋은 점을 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에 보냈습니까? 그건요,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모르고 하나님이 실수해서 나를 이 교회에 보냈고, 이 가정에 보냈고, 나를 이 직장에 보냈다는 거거든요. 이건요,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여러분이요, 진짜, 제가 얘기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 속에요, 나 모르게요, 이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이게요, 상처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봐도 그 사람은요,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거, 그걸 먼저 봐요. 그럼 무조건 좋은 것만 얘기하라는 게 아니죠. 양쪽을 다 보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면 되는 것이다, 이해해주면 되는 것이다,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면은요, 완전히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흑암 세력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요, 이 세 군데 현장에서 속는다니까요. 엄청나게 은혜 받고 기도하고 복음이면 다 됐다, 다 체험하고 해서요, 딱 세 군데 현장 가면은요, 딱 한 사건이나 말 한마디에요, 완전히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진짜 이제 응답받는 현장은 이 세 현장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여기에 대한요, 답이 딱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교회, 가정, 사회, 그 현장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현장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셔서 이 세 현장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그럼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구체적으로 안 나와도요, 이 생각만 해도요, 우리 안에요, 오랫동안 이 묶인 게요,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정말 이번 주간이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요, 정말 보여지면은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뭐가 보여지냐? 내가 진짜 해야 될 싸움이 보여져요. 그게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10절부터 이제 13절이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진짜로 해야 될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다.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열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 눈이 우리에게요, 열려져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전에 여러 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요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우리 인간을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뜨린 존재가 사단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다 떠나서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요 그림 하나가 정말 맞다, 사실이라고 깨달아지면 여러분 복잡할 거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내가 뭐 해야겠습니까? 그래, 영적 싸움을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 자,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자, 13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나오죠. 운이에 이게 나와요. 대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땅으로 쫓겨나서 계속 인간을 멸망시키고 인간을 완전히 실패시키고 이 인간을 영적인 축복을 모르게 해서 육신에 빠져서 실패시키는 요 대적이 있다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요, 분명히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겠어요. 여러분이요, 뭐 사단을 막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이 사단은요, 그리스도 앞에서의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 없이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그럼 뭐 하기만 하면 되냐?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성경에요, 구원받은 신자의 대적이 있는데 그게 요 사단이라니까요. 이 사단이요, 여러분 지금 잘 알잖아요. 우리 여러분 계속 기도할 때 나오잖아요. 이 사단이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 이걸 가지고요,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완전히요,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세요. 완전히요, 이 우상을요, 문화로 만들어서요, 완전히요, 한 나라를요, 또 한 지역을요, 완전히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12절에 뭐라고 하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육신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정부 지도자들하고 대통령하고 장관들하고 싸우란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요. 역사를 보면은요, 요 사단이요, 통치자들, 권세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통치자들, 권세자들이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요, 완전히 한 나라를요, 한 민족을요, 한 지역을, 한 시대를 멸망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에베소 교회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4절. 이 현장 아닙니까? 여기 보면요, 아데미라는 우상이 나와요. 그 아데미라는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지역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이요, 그걸 가지고요,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믿게 하고, 그래서 그 신상 관련된 물건을 팔아서 경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거를요, 이 우상을 가지고요, 통합을 한 거예요. 그걸 누가 했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 통치자들, 권세자들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이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이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데모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저 통치자들과 권세대들 속에 역사하려고 하는 흑암 세력과의, 사단과의 싸움이다. 여러분요, 진짜 한번 역사를 보세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요? 사단의 역사가 똑같은지요. 지역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똑같아요. 모양만 다르고요, 약간 형태만 다르고요, 똑같습니다. 전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자, 그리고 보세요. 세 번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완전히요, 이 멸망의 6가지 운명, 이 속으로요, 완전히요, 사람들을요, 빠뜨려서 멸망시켜버리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진짜 바울이요,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이요, 완전히 사람들을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깨닫는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싸움은요, 이거는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육신 싸움 했구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현장에서 최고로 갈등하고 있었구나. 왜냐? 육신 싸움한 거예요. 계속 육신의 것만 보고 싸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현장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 계획이 창세 전부터 예비돼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이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육신 싸움만 한 거예요. 육신 갈등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현장으로 보냈구나. 이제 내가 여기서 정말 영적인 싸움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겠다. 여러분이요, 깨닫기만 하면요, 여러분 모든 부분이 회복되고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거는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요, 영안의 눈이 열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 한번 보세요. 다 떠나서 정치, 경제 이런 뉴스 떠나서 여러분 지금 사회에 일어나는 한번 그 현상들 뉴스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참, 여러분 진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죽일까? 그 돈 좀 달라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사단에게 잡히면요 별짓을 다 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런요, 여러분요, 이 중독 문제 이거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살인, 그 다음에 자살, 사건 여러 가지 등등등 이런, 이게 전부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요 자꾸요 이런요 정신 문제 속에요 자꾸 빠뜨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요 정말 영안의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요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 최고의 현장에서 육신 갈등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에베소서도 그렇고 앞으로 서신서 읽어 나가는데 내용 다 보세요. 한 군데만 볼까요?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자, 4장 3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4장 32절. 자, 에베소서 4장 3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다 용서하라는 얘기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싹 다 용서했어요. 그래서 다 용서하라는 얘기요. 자, 5장 4절을 봅시다.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5장 20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 도와주고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축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요 진짜 잠깐만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여러분 생이 바뀌어지는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요 여기서요 다 갈등하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걸 보세요. 요 사단이요 여러분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성경 구절 몇 군데만 쓸게요. 자, 창세기 3장 7절 봐보세요. 창세기 3장 7절에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느뇨 그 벗은 것 때문에요 막 옷을 해입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거. 창세기 6장 3절에요 육체가 됨이니라. 요 성경 구절 여러분이 딱 두 군데만 봐보세요. 전부 사단은요 자꾸 육신의 것 갖다 주고 영적인 축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정말 깨닫기만 하면 돼요. 아, 내가 이제 진짜 회복해야 될 축복이 뭐냐? 영적인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한 군데만 더 쓰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그 유명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이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겁낼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깨닫고, 아, 이제 내가 정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해야겠다. 여러분이요, 이 결단 내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요, 이거 하시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게 에베소서 오늘 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영적 싸움의 방법.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제 승리할 수 있냐.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 조금만 깨닫고요, 이제부터 아, 내가 영적 싸움을 해야겠구나. 지금까지 내가 자꾸 육신 싸움 했구나. 깨닫고 여러분이요,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막바로 역사하십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약간만 깨닫고요, 아, 내가 정말 이 영적 싸움을 해야겠다. 내가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해야겠다. 깨닫고 여러분이요, 조금만 시작하면요, 하나님은요, 바로 역사하십니다. 왜 바로 역사하십니까? 워낙 안 했기 때문에요. 진짜 여러분이 약간만 깨닫고 하면요, 막 하나님이 막 놀래가지고요, 막 축복을. 진짜 여러분이, 우리는요, 싹 다 이거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은요, 여러분이 예배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 그렇게 됩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알면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영적 사실을 알면은요, 가장 소중한 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니까요. 이것만 제대로 해도요, 모든 게 다 회복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현장 살리게 돼 있습니다. 뭐만 하면 된다? 영적 싸움만 해라. 이것만 깨닫고 조금만 내가 현장에서 영적 싸움 시작하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회복하십니다. 영적 싸움의 방법. 첫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 군인 비유를 했죠. 이 당시에 군인을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순서별로 볼게요. 이제 바울은 이렇게 이제 진리의 허리띠부터 있는데 머리부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구원에 뭐를 쓰고? 투구를 써요. 그냥 투구라고 안 했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구원의 투구는요, 우리의 마음 생각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다. 내 마음 생각이요, 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이게 우리에게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 생각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구원의 투구다. 자, 두 번째 14절에 나오죠. 네, 그 다음 가슴으로 내려가죠. 그냥 호심경이라고 하지 않고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어요. 이 호심경이라는 말은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을 입는데 그 위에다가 또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쇠 같은 어떤 거를 또 붙인대요. 구리로 만들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 여러분 갑옷 보면 막 비닐같이 붙이잖아요. 그걸 호심경이라고. 가장 중요한 우리 심장과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호심경을 그냥 호심경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의의 호심경이라. 이
의인은 뭘 말하죠? 내가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받고 완전히 의롭게 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자녀의 이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뭘 갖지 마라? 죄책감이나 정죄감 갖지 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요, 나는 의인이요, 나는 모든 죄와 저주 문제에서 해방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내 가슴속에 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게 전부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뭐 육신적인 죄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의인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어떤 실패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뭐 나 같은 죄인이 그게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요, 늘 그러면요 그거 마귀의 밥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 기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 기도할 때 보세요. 뭐 한 주간도 뭐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뭐 내가 한 주간도 기도도 안 했는데 막 늘 그렇게 막 용서해 달라. 하나님이 그거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은요 의의 호심경, 나는 의인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주일 예배 나올 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에 승리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14절에 보니까 진리의 뭐를 띠고? 허리띠를 띠고. 그렇죠. 허리띠라고 하지 않고 진리의 허리띠. 자,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군복을 다 입고요, 마지막에 군대에서는 그 탄띠하고 이렇게 그 X반도라고 해서 그걸 찹니다. 근데 거기에 모든 게 다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뭐 이렇게 수류탄도 걸고 뭐 실탄도 넣고 그 안에 모든 걸 다 겁니다. 그래서 근무 나갈 때는 반드시 헬멧을 쓰고 이 우리 하이바라고 하죠. 이걸 쓰고 철모를 쓰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요 탄띠를 딱 맵니다. 그러면 이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 군인들도 다 허리띠 다 찼잖아요. 이걸 딱 매야 이제 옷을 딱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라 하겠죠?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로 완전히요 내 몸을 딱 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요, 옛날 옷은요 허리띠 안 매면 어떻게 되죠? 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매야 부끄러움을 안 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15절에 나오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신발 안 맞으면 제일 불편합니다. 옷 안 맞은 건 그냥 어떻게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신발이 안 맞으면요 제일 힘들어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거는요 제일 힘든 게 신발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복음은요 평안한 거예요. 어떤 현장에 가서도 평안한 거고요, 누구를 만나도 평안한 거고요, 그리고 이 전도는요 가장 평안하게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에 나오죠. 그게 우리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모든 것 위에 무엇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 그 밑에 나옵니다. 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라고 나왔냐?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불화살을 쏘는데 믿음의 방패를 가져요. 그럼 불화살이 뭐죠? 불신앙을 말하는. 불신앙의 화살을 계속 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자, 다 합치면 뭐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해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 전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해라. 복음은 완전하다. 자, 복음은 충분하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해라. 이게 여러분요,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17절에 나오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러분요, 요 1번은 전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방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자, 그냥 검이 아니고 어떤 검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자, 이 말씀이요, 그냥 검이 아니고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그런 얘기하죠. 최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최선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최선으로 빨리 공격을 하는 거다. 다 막아서 막는다고 해도 이 마귀가 계속 공격하면은 계속 막는 거예요. 그럼 이 마귀의 세력을요, 완전히 무찌르는 게 뭐예요? 공격이요. 그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다. 그래서 성령의 검, 악령,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조금만 내가 하나님 앞에요 시간을 내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안에 요구하는 시간, 각인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뿌리 내리게 하고 체질되게 하는 시간을 가져라. 요구하면 돼요. 조금 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하는 시간 가져. 그럼 강단하면 꼭 우리 교회 메시지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메시지와 우리가 지금 전체 메시지와 기도 수첩, 이게 다 합쳐서 강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조금만 이 시간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성경 구절 여러분 한 군데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가장 힘들 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때 뭘 가지고 시험을 하죠? 전부 다 말씀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마귀를 뭐로 이기죠?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요 시간 가져라. 요거만 가지면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요거 하는 시간 가지면 돼요. 그리스도로 딱 결론 내고 그리스도로 답 내고 아무리 무슨 일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여러분은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여러분이 뭘 해줘야 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론을 딱 내리시라니까요.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뭐냐?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요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하는 시간 가요. 마지막 세 번째, 그게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그래서 이제부터요 여러분이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돼요?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하라고 할 때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자, 전에는 뭐로 나오죠? 이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시도 때도 없이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걸 여러분 바꿔 말하면 뭐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평안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나에게 가장 행복한 게 뭐죠? 기도입니다. 지난주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에 나오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분명히 여러분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는데 모든 걸 기도와 연결해서요. 실제로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요, 여러분에게요, 개성 역사하십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저는 바울이요, 이걸 어떻게 이런 걸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했을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썼을까요? 너무 정확한 메시지와요, 답을요, 완전히 주십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무장해라.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도 이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불신앙의 불화살을 쏘아대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져도 여러분은 의인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조금도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해라. 그리고 조금만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이 기도를 시작해라. 그러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능력과 이 힘을 가지고 강건해라.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강건한 축복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비밀을 조금 알고 나서부터요, 정말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진짜 지금 사람들이 쓸데없는 싸움을 하고 있고 쓸데없는 갈등하고 있고 전부 쓸데없이 마귀에게 속아서 시간을 다 보내고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고 한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갈등하고 시간 보내고 하지 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주야로 보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육신 싸움 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해라.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해라. 무시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의 힘을 얻어라. 아멘입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이 축복을 안 누리고요, 참 여기 시간 답은 늘 부정적인 거 보고.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포도 한 송이를 먹어도요, 한 송이를 전부 제일 좋은 것만 먹는 사람이 있고 제일 안 좋은 것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한 송이인데 제일 첫 번째 뭘 먹어요? 제일 좋은 걸 먹으면 돼요. 두 번째 뭘 먹어요? 그 다음 좋은 거 먹으면 돼요. 세 번째 뭐 먹어요? 그 다음 좋은 거 먹으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은요, 포도 한 송이가 뭐 100알이 붙어 있다. 그럼 100개를 다 좋은 거 먹어요. 어떤 사람은요, 반대로 똑같이 먹는데요, 제일 안 좋은 거부터 먹어요. 또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거 먹어요. 또 안 좋은 거 먹어요. 그러니까 포도 한 송이를 먹었는데 전부 안 좋은 거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우리 안에요, 이 상처되고 묶인 거 이런 게 많다 보니까요, 늘 여러분 그런 거에 속아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요, 완전히 승리하는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럼 에베소서를 여러분이요, 마치면서 결론이 딱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게 바로 구원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구원이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다. 에베소서 3장 우리 지난주에 했던 14절부터 나오는 거죠. 자, 이 축복을 이제부터 누려라.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현장이 어디냐? 다른 데가 아니고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현장이다.
내가 이곳에서 이제부터 육신 싸움 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결단 내리는 순간부터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의 오래된 흑암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깨닫기만 하면 돼요. 이 싸움은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닫고요, 내가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겠다라고 결단 내리는 순간부터요, 흑암 세력은 무너집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회복되는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 주신 최고의 현장인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